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영적 민감성을 기르라.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이라는 인생의 키를 움직이는 건 영적인 감각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고 들은 바에 따라 의지로서 순종하고자 할 때 비로소 자라납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 행하지 못한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점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감격이 없고 귀로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므로 현실에 눌리고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상의 기적들,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나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보고 듣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오늘은 16번째 주제, 영적 민감성을 기르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영적 민감성. 이 영적 민감성은 믿음과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죠? 3일 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항해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었던 변화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영적 민감성, sensitivity.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것과 둔감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 아내가 보청기를 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 보청기를 제가 해주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아내가 보청기를 처음 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운전할 때 우리 차가 너무 좋아서 깜빡이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 좋은 차인 줄 알았대요. 근데 보청기를 냈더니 오른쪽에 좀 깜빡이 소리도 딱딱딱딱 나고 바람 들어오는 소리도 나고 우리 차가 보통 차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제 아내가 보청기를 하고 난 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요. 아내가 보청기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됐고, 근데 보청기를 하고 나더니 제 아내 소리가 너무 작아져서 제가 뭐라고 제가 안 들리는 사람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작게 하냐 그랬더니 보청기를 하고 났더니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자꾸 작게 하게 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 아내가 보청기를 하기 전에 자기에게 안 들리니까 소리가 커져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대화 소리가 커집니다. 보세요. 우리들이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커진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와 또 어우러져서 소음이 되기 시작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승리한 후에 그가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저기 도망가죠. 브엘사바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다시 한번 영적 체험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있죠. 불 가운데서도 돌풍 가운데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미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옵니다. 영적 민감성은 우리의 소리가 줄어들 때 들려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가 내려갈 때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의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 누군가의 대화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영적 민감성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움직이는 키와 같아요.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라는 인생의 키를 움직이는 건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들이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영적 민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4절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반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의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저는 믿음은 의지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을 보았던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보았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들에게서 믿음 없는 모습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신앙의 지식, 내가 경험했던 간증들, 우리들에게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저부터 제 삶에 적용을 하자면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만나교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센서티브하게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근데 이 의지가 어려운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 의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좁은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의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믿음을 선택했을 때에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고달플 때도 있어요.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봉사하는 팀 멤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봉사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 보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길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쉬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쉬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오류가 뭐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꿈꾸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쉬워졌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 어떤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인가요? 쉬운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길은 어떤 것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문단. 행복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보고 듣습니다. 이게 참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죠? 우리들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힘든 일이야.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진짜 행복한 신앙인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해요. 이것도 제가 쓰는 표현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꼭 불편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니고 평탄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편한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우리들의 인생이 진짜 행복한 게 뭔가요? 육신적으로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서 바로 그 길, 나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들이 거기에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행복감. 야,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 행복감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들은 불편한 길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들이 주님의 도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우리들이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벗어난 더 어려운 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어떤 걸까요? 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참 위험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 한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행복감. 저도 종종 사람들에게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위험한 일이고 불편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라는 그 삶에서 저에게 찾아오는 행복감. 우리들이 느끼며 우리들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영적 민감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인지, 영적 민감성 위에 서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불편하게 할 때에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나